구약성경 890쪽에 있는 시편 118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에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성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연말에 그 해에 주신 모든 수확물, 농산물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얻어지는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그것에 유래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 굶주림 때문에 반 이상이 죽고 겨우 살아남고 또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그 다음에 가을 거지를 하여서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칠면조를 잡고 그 다음에 많이 나는 호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눈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넷째 주일 정하였어요. 목요일을 정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선교사의 선교로 세워진 한국교회 이제 그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장절 그리고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함께하여서 오늘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장절 또 미국이 처음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나 목축업이 중심이 되었죠. 오늘날에는 3차 산업, 서비스업과 심지어 4차 산업 이런 다양한 직업 때문에 한 해 마무리할 때쯤에 얻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죠. 요즘은 월급도 받고요, 주급도 받아요, 심지어는요. 그리고 또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해 말미쯤에 여러 가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특별히 소득에 대한 감사죠. 농사를 지어서 가을거지를 것이 있고 월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간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예요. 내게 선대한, 좋게 대해주고 좋은 일을 이루어주고 잘해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로 어떤 선물로 그런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섭섭한 것, 내게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꽁 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것에 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고 편의를 봐주었고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마음에 담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입에 많이 쓰는 감사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표현했느냐? 돌아보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물론 잘하지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어떤 소득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였고요. 또 자녀가 출산하였고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때때로 돌아보면서 어느 곳에 좋은 곳에 가서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런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곳에 가서 보고서도 아우 좋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물론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낫지요.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건강하고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마저도 인색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것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지는 감사, 기본적인 감사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것 많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감사의 가장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의의 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0절에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주체는 나예요. 내가 감사해야 진짜 감사해요. 간혹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 대신 감사헌금,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자녀를 사랑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손자들을 위해서 감사헌금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믿음의 그런 부모님이, 조부모가 자녀들을,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것 아주 귀하지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요. 하지만 진짜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드려야 그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지 않는 감사는
나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21절에는 주께 그랬어요. (27절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나에게 잘해주고 도와준 사람에 대해 감사의 대상들이 물론 있지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가르쳐주신 스승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나를 도와준 여러 지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필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감사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모든 감사를 다 뒷받침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웃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빼놓은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도움을 주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즘도 중국에 가 있는 저희 딸내외하고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면 사진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는데 손자아이가 뭐 장난감 가지고 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그래?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왜예요? 왜? 그렇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 그 답을 19절에는 의의 문, 그 다음에 이는 20절에 여호와의 문이라고 했어요. 21절에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 이해할 수 없고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정말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다,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 많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에 대한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또 화목함,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늘 기억하시며 지켜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요. 물질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건강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에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은혜에 출발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21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또 오랜만이나 혹은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나의 나됨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이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가상통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그런데 혹시 비트코인을 보신 분? 비트코인 하는데 혹시 비트코인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무도 안 계시네. 그 유명한 것을. 예, 비트코인 그러고 가상화폐 그러는데 문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손에 쥘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왜 돈이 되느냐고, 그걸 어떻게 주고받고 돈 주고 사느냐고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주식하는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뜨끔하신가 좀? 주식 투자하면서 혹시 주식 증권 쪼가리 보신 분? 하면 들통나니까 못 드시는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전화 한 통으로 또 컴퓨터 인터넷으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거기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집어넣는데 하나 본 적 없어. 그런데 다 거래되고 뭐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무엇을요? 구원의 은혜를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게 뭐예요? 기상천외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 기이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나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은 사실 내가 눈으로 딱 봐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는 간단하게 구원의 은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자리로,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라고 했어요.
여기 그래서 의인들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주 거룩하게 깨끗해서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법적인 개념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전혀 안 짓느냐? 그렇진 않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또 도덕율법적으로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성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해요. 왜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형편없지만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좀 길게 설명했어요. 줄이면 구원의 은혜 감사.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감사의 방법이 문제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찬양.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물론 입술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찬송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높이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표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감사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찬양이라고 해요.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양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게 찬양일까요? 24절을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은 어떤 자세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요 감사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발적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27절에도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것은 구약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어디를 통해서 다 집약되어져서 드러날까요?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성도의 감사가 압축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시작해요. 오늘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찬양이 들어가요. 감사의 예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지만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찾고 계세요. 많은 물질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입술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감사의 핵심이에요. 예배에 실패했다 그럼 한 주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절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 그래서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지으신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예배의 날, 주일이죠. 이 날에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감사, 가장 대표적인 감사, 모든 것에 대표성을 띤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른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먼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며 영광 돌렸더니 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 2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곧 믿는 자 성도를 말하죠.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교회에서 축복하였다. 예배 순서를 마칠 때 강복 선언이라고 그러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삶에서 눈에 보이는 바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이 땅에서의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또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요, 가정의 화목함을 주시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감사, 이것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만 들여서 감사한다? 아니요, 내 형편에 맞게 감사의 마음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은혜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야 진짜 감사다. 누구에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2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물을 흘러가듯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마음의 감사함을 품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모든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남들에게 너희는 넉넉함으로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 같지 않았지만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푸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